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깊은 임재와 위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십니다.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만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절대 아버지 그 이름만 아버지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홀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더욱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름다운 수금에 기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특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준비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귀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산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서로 또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녹음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연기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기도한 것처럼 특별 헌금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산돌가족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후원금을 받고요. 또 주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은 양영화 형제의 생일인데 우리가 좀 만나기는 어렵지만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예민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 가운데 국가에 관한 입장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 조금씩 치우쳐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국가관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 3주에 거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앞으로 조금씩 잘 쌓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나눈 내용과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나누었는데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분야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성경적인 질서가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디에서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 정치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정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만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당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정치의 속성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의 정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각계 각층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회개, 이 삶의 변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귀한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죄송하지만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국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역사 가운데 단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나라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능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기능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잘못된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선민사상 우월감을 가지고 이 민족적인 아주 깊은 아주 높은 장벽을 세우고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운동을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어떠한 나라를 전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긴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있다. 그들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착각합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이룰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모습을 살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라의 독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치적인 당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입장에 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살리라라고 합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을 꾀하려고 했던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기대하는가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 나라의 독립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궁금했으면 승천하기 직전 그 엄숙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제자들을 통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로마 제국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국가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성경의 큰 흐름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국가가 아니라 나라에서 어떻게 옮겨집니까? 나라가 아니라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 세속 국가에 관심을 두고요, 이 땅의 나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처럼 회복되고 쓰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나라의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의 흐름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사도는 신약의 사역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에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말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실 선지자가 있었고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일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구약은 신정 국가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속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속 국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속 국가 아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신정 국가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로마 제국이라는 세속 국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들은 이 나라의 회복, 나라가 신정국가로 회복됐는데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일부는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과격했던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신정국가로 회복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었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주후 70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사도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제자들은 정말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어디에 바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자기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가운데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와 관련하여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나라와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은 세속 국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모습 혹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고요. 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나라의 회복 운동이나 정치 활동이 아니라 어디에 모든 삶을 바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속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와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 주제를 다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국가에 관해 아주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세속 국가에 관한 입장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3장을 묵상했는데요. 로마서는 국가에 관한 한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면, 선한 일에 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국가의 상당히 부정한 속성을 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국가라고 할 때 세속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세속이라는 단어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내용이 레위기 10장 10절에 있는데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과 속은 무엇입니까? 성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된 것, 세상의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한 것입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된 것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라고 다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국가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세속 국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악한 속성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라는 기관 때문에 사회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속 국가는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관한 신약의 종합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속 국가는 세속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 국가라고 다 부정하지도 않고요. 또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 국가 안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광장에 피켓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철회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국가의 순기능, 이 선한 역할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속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국가의 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있고 세속국가의 악한 속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선한 일이 많아지기를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구속의 역사가 정치인들에게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이 국가에 관해 조금 치우친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도 못다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국가에 관해 잘 이해하기 원하고요. 또 이 세속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좀 생략하고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라가 좀 평안하게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국가관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소망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모든 관심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바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이 나라가 좌우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인과 위정자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정책과 모든 행정과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도 잃어버리셨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 그들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국가관 잘 정리하면서 아버지 또 치우치지 않고 또 바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들인데 한 분 한 분 주 앞에 돌아오는 이 구속의 역사가 정치인들 가운데도 잘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각 성도의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